오늘은 제목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한 번 더.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자기관리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출생 때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죽었음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어도 선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후손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 번의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래야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만이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관리해야 되고 내 자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내 자신 입에서 나가는 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도 관리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간증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 새 속에 엄청나게 다 물들어 있었지만도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자신을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존경받는 분들이나 인격에 존경받는 분들을 살펴보면 참 모두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신 분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잘 관리해서 영원토록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다 전과자이다. 우리는 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9가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2020년도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29.8%가 전과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전과자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이 전과자가 된 것은 법이 없다면은 전과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갖고 처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많은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일들을 따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일을 한두 개만 따먹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과일을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한 개밖에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거 따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 속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뭘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 한 개밖에 안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요, 밑에 보니까 앞사람만 따라가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황당한 마라톤. 2013년도 4월에서 영국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황당한 마라톤이 있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5,000명이 출발했대요. 5,000명이 출발했는데 그러나 선두를 달린 제일 1등한 그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4,999명은 모두 실격되고 말았어요. 전부 다 탈락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너무 1등하고 격차가 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마라톤 코스로 가는지 두 번째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잘못된 길을 두 번째 간 그 사람 길로 달리다가 결국 땀을 흘리면서 숨이 가쁘게 열심히 달렸지만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법대로 규칙대로 달리지 않은 그 결과로 4,999명은 다 탈락하고 말았다. 법대로 달렸던 그 한 사람만 바로 상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모두가 잘못된 길로 다 들어서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다 헛수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헛수고다. 바로 아담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다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법대로 걸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눈을 씻고 눈을 닦고 봐도 선을 행한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더라. 전부 다 잘못된 길로 들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영국의 마라톤에는 한 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온 인류에게는 한 명도 없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 모든 사람. 한 명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이 전과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과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가다 그냥 목회자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은 그 목회자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따라간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늘 항상 점검하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전과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꺼진다.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밑에 보니까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도 뭐 호적에 빨간 줄 꺼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쪽에 뭐 정가 3번 저런 식으로 해놓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도 하여튼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렇게 그 빨간 줄이 그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참 어렵죠.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특별히 보면 이 가테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가테료 이것은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뭐 돈 내라고 날아오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과자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범칙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칙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위반, 신호 위반, 뭐 이렇게 차에 주로 많이 붙죠.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 처벌과 벌점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지 않으면은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벌금 물게 되는데요. 이 벌금 문제가 이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선고를 하는데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 얼마를 계산해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벌금은 내지 아니하면은 바로 전과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전과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전과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호적에 그어진 빨간 줄을 없애서 다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옛날에 다음 그림 보시면 한 법관이 있었는데요. 이 법관이 재판을 심사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하다가 한 재판 서류를 보다가 그는 피가 없는 것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름이 거기 올라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설마 하면서 주소를 한 번 더 봤는데 더 기절할 뻔한 거예요. 주소가 바로 자기 집 주소더라. 바로 그 재판 받는 그 피고인이 자기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죄명이 뭐냐? 죄명은 살인 강도. 법대로 재판하면은 바로 그 아들은 사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형이다. 이 법관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 참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법대로 자기 아들한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사형일이 다가옵니다. 사형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아버지는 법복을 입고 아들이 있는 그 감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서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유언을 남기겠다. 유언이니까 꼭 들으라. 그랬더니 아들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나의 이 법복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죄는 내가 다 지고 간다.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유이다. 너의 죄를 내가 전부 다 짊어졌다. 그렇게 했더니 아들은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만류했고 또 아버지는 또 너무너무 단호한 거예요.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 법복을 입고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제수복을 입고 다음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오직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이런 사랑을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몸, 예수님 자신 죄도 없고 거짓도 없인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다. 다 지고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 세상 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까지 지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요. 그 빨간 줄까지
죄는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까지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나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음 그림 보시면 빨간 줄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뭔가 이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건지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은 단순한 잎표로 덮어놓은 것이죠.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을 수천 마리 바친 사람은 죄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어야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이지만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자기를 갖춘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가 쓰리고 찢어질 듯 했으며 피가 역류한 듯한 고통에 머리가 파열할 것 같았으며 눈은 충혈되고 온 몸에 경련이 일었고 사지가 빳빳하게 굳어왔고 가시침이 머리에 쑥쑥 쑤셔오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형수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에 있는 그 사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빨간 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 아멘. 법은 누구를 통해 주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법대로 안식일만 어겨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법대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 하면 법대로 한다, 그런 말 하죠. 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또 무서운 말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따져보면 다 법을 어기고 살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법 안 어기고 살아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호등 한 번 안 어겨본 사람이 있겠어요? 네, 신호등 한 번 안 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보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뭡니까? 이 세상 법, 대한민국의 법만 따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자유를 사는 거 어디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실컷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선물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잡혀왔어요. 그 여인은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도저히 그 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은 다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맞다. 법대로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이 맞다.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이 사람을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있느냐?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 들어 쳐라. 그랬더니 전부 다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할 존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법으로 따지면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형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발명하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도자기 공장의 근처에 있는 성도 한 분을 신방했어요. 그 신방을 한 후에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두 유리상자 속에 2개의 꽃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을 사고 싶어 갖고 이 꽃병은 얼마나 갑니까? 참 멋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공장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건 다 팔아도 이것만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팔 수가 없다니요. 그렇게 했더니 공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전에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붕에 한번 가보자고 권해가지고 붕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도자기 공장 옆에서 진흙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진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와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농로로 구웠습니다. 그 결과로 아무 쓸모도 없던 그 흙에서 이 도자기 꽃병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꽃병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 아무 쓸모없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까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꿈을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기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모없는 진흙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나온 것처럼 바로 이 꽃병은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 은혜란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 이런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새 사람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는 난 은혜로 살아간 존재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그리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지만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항상 은혜에 젖어서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전과자고 우리는 다 사형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알지도 못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또 아무런 그러한 정말로 형벌 받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진흙덩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듯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시냇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늘 항상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을 감싸시고 저희들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삶에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으시가 기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내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보이 권사님 감세물, 양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군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발생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일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감샘을 이종희 감샘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과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드린 저희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늘 은혜 아래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삽니다.